고맙습니다. 두 분이 화음이 잘 맞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작가이고 시인인 존 밀턴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이라 그런 뜻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와 우주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먼저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머물러 있던 죄와 죽음이 지상의 다리를 건설하고 이 세상에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너는 가서 우주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 지구의 축을 붙들어서 기울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진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에덴 동산, 따뜻하고 온화하던 그 동산은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구는 천둥, 번개, 지진, 홍수, 태풍 등으로 끊임없이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불화의 기운이 그리고 이 죄를 지상에 확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살인하게 되었고요. 짐승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동산이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정글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이제 깨닫고 후손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통해서 이 저주를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찾아가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따서 주어 먹게 해서 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요. 막 화를 냈더니 하와가 여보 우리 같이 죽읍시다. 같이 자살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은 그러나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런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라권이 말하는 파라다이스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는 죄와 사망과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류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 다시 소망을 갖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와 우주에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유대 시간의 단위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달라서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말해요. 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시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 가장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 3시, 그때도 해는 역시 밝고 환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것은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도 우리 주님의 죽음, 이 태양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며 빛을 잃었다는 것이죠. 프란시스는 태양을 가리켜서 내 형제여, 내 친구여 그렇게 불렀어요. 늑대를 향해서도 내 친구여 이렇게 불렀고 태양을 향해서도 내 형제여 이렇게 불렀는데, 형제여 친구인 이 태양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며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진로를 바꾼 태양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 부활하심으로 일요일은 썬데이, 해의 날이 되었어요. 해의 날은 시작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죠. 일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요일 썬데이는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날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이 되었고 부활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 일요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주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50장 51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성소는 이 천막이죠.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천막인데, 이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잠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는 그러한 금지된 접근 불가의 성역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것이죠. 위로부터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금지된 곳이 허락된 곳이 되었고 접근 불가의 성역이 접근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짐승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짐승들이 이 고속도로를 건너는 것은 죽음의 도로입니다. 짐승들은 건널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음의 길이요, 죽음의 도로죠. 그런데 가끔 그 고속도로 이렇게 이 양쪽에 다리를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다리를 놔서 짐승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 넘어서 살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52절에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우주와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물리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무덤은 권세를 잃었고 죽음은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1942년 이 영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이렇게 채택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요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기 침대입니다. 어린아기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 준다.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을 책임져 준다.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제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줘요. 제 그 손녀딸 라엘이가 이제 돌이 막 지났는데 걔가 짭짤하게 돈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30만 원 받고요. 또 천안시에서 10만 원을 줘가지고 매달 40만 원을 받아요. 돌제비가 40만 원씩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같이 요람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국가가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요. 그리고 노인들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노인은 노인수당, 또 노령수당, 또 기초수급 이런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비 뭐 다 내주고 각종 혜택을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만이에요. 무덤 이후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무덤 이후는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출생에서 죽음으로의 거기에 법칙에 지배를 받는 거죠. 출생하면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출생에서 사망으로 이것이 온 인류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법칙을 깨뜨리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출생에서 죽음으로의 법칙은 이제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젠 새로운 법칙,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법칙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망에서 부활로의 법칙이 새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을 넘어서 주님은 다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온 우주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인류에게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의 법칙을 이기고 더 상위의 법칙, 생명의 법칙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희망,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칙도 하위 법칙보다는 상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장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장입니다. 종결이에요.
이 세상은 이 죄와 죽음,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칙의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법칙, 생명의 법칙, 부활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소망의 존재, 희망의 존재, 감사의 존재, 내일의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고 생명의 법칙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인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 우리는 소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 소망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을 소망의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어떤 그 바랄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까?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낫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열심히 암 치료를 받아요. 투병 생활합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해요. 그런데 덜컥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덜컥 죽으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은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내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을 희망의 신학자라, 그리고 그를 희망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것은 절대 긍정, 절대 예스, 예수님 안에서는 노가 없다. 언제나 긍정이고 언제나 희망이고 언제나 예스고 언제나 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긍정 소망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약속과 성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과,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죠.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트만은 약속과 성취가 우리의 소망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줘.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원하겠어 하고 아버지가 약속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에게 뭐 도와주겠다, 끝까지 너를 뭐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수표입니다. 헛소리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아들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주님이셔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애 가난과 질병과 실패 또 여러 가지 배신 등으로 슬퍼하고 고통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참 불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내게 평강을 주더라, 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창조주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유지자요 보존자,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나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이 몸의 80%가 바뀌는데 86일, 석 달이면 이 몸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피는 100일이면은 우리가 피는 100일이 되면은 새로운 피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간세포는 300일, 10달이죠. 10달이면 새로운 세포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1년이면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년마다 해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몸 다 계속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밖의 모습뿐이 아니고 우리의 안의 모습,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또 심령을 새롭게 하는, 내가 죄와 허물과 실패로 죄책감과 고통과 슬픔을 가질 때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심으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또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또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줘요.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요즘 뭐 AS도 해주고 유산도 물려주고 그럼 자식이 기쁘게 받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 그분이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가난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삶에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한적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버린 텅 빈 자루예요. 자루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곡식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빈 자루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신이시여 이 배고픈 자에게 빈 자루, 텅 빈 자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줄이 끊어진 사냥용 활을 하나 발견했어요. 줄이 끊어진 걸 가지고 뭘 합니까? 줄이 끊어진 사냥용 활을 발견했어요. 그걸 붙들고 또 이 사람은 신이시여 배고픈 자에게 줄이 끊어진 사냥용 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또 이 죽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목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고목나무는 아무 열매도 없어요. 빼짝 마른 고목나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고목나무 이제 자기가 이제 빈자루를 어깨에 메고 또 줄이 끊어진 화살도 그걸 집어넣어서 어깨에 계속 메고 오다가 그 고목나무 이제 나뭇가지를 좀 따가지고 다시 자루에 넣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신이시여 나를 이 죽어서 아무 열매도 없는 고목나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루를 메고 자루 이제 그 고목나무 가지들을 몇 개 끊어서 자루에 넣고 또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걷다가 보니까 찌그러져서 흙투성인 냄비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자루 안에 집어넣으면서 신이시여 다 찌그러지고 흙투성인 이 냄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길을 가라 보니까 낚싯대가 하나 있는데 낚싯대가 낚시 바늘만 있어요. 낚싯대는 없고 낚시 바늘만 있는 그런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자루에 집어넣고 신이시여 낚싯대가 없는 낚싯바늘을 배고픈 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길을 걷는데 하루 종일 가다 보니까 넓고 그리고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만났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 강을 앞에서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신이시여 배고픈 자에게 이 넓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게 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 이 사람은 자루를 이제 내려놓고 이 끊어진 이 사냥용 이제 그 활이 이제 그 줄이 끊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낚싯바늘을 묶었어요. 낚싯바늘을 묶고 그 활을 이제 낚싯대를 삼고 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 가지를 가져온 것으로 불을 펴가지고 낡은 냄비에 물고기를 넣고 물고기 요리를 해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신이시여 배고픈 자에게 이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은 텅 빈 자루와 같아요. 또 줄이 끊어진 사냥용 화살과 같습니다. 열매 없는 고목나무와도 같아요. 또 우리는 찌그러진 냄비와도 같고 낚싯바늘이 없는 낚싯대와도 같습니다. 늘 우리 삶은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요. 정치를 봐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경제를 봐도 문제투성입니다. 사회와 조직과 우리의 삶을 봐도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악이 늘 언제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불공정과 불합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또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4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죄의 생명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